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라는 찬양을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내 아버지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선물을 받거나 정답을 대답하기 위하여 한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두 손을 듭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흔듭니다. 그래도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찬양을 부르며 가사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만약 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 위에 내가 있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10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첫 번째 성취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을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마태는 너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가장 힘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맞서기 위하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남유다에게 동맹에 가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제안을 듣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동맹을 맺기 원했던 두 나라가 아하스의 결정을 듣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맺은 동맹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선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연합군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마음이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네 가지 말씀이 두 개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네 가지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개미 나무 토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다 왕 아하스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합니다. 이사야 7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글이나 문장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그 글과 그 문장이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사인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적이든지 보여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표적을, 사인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아하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사라지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아하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을까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은 아하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유다 왕 아하스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CCTV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CCTV는 자신들의 행동을 제어해야 하는 불편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공간, 서재, 거실, 주방, 침실 모든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나와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다. 답답함이 몰려오지 않으세요?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잠시 떨어져 주세요.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각과 마음 아닐까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태복음의 시작이요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의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도 임마누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는 사람, 그 삶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닌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상황 가운데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물질과 하나님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평안함을 느끼고 있나요?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지 않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되시니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이 부담과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힘과 도움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